많이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새해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분도 뭐 창세기부터 시작한 사람 또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뭐 마태복음 2장까지는 다 쉽게 넘어갔잖아요. 많이 읽고 또 이 말씀은 동방박사 이 성탄절만 되면 어린이들의 연극에서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동방박사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린 거 정도는 다 알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다면 때가 있다면 이런 절기예요. 절기. 오늘 설교 굉장히 이제 준비하기 힘들었어요. 왜냐고요? 본문이 한정돼 있어요. 이런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본문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 아, 그거 다 알아. 동방박사 왔지. 다 아는 얘기예요. 새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마치 연속극 재방송처럼 식상하고 듣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뭘 또 하나 하면서 김 빠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면 이단적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항상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동방박사가 바친 황금이 몇 돈인 줄 아십니까? 뭐 이래갖고 황금값이 얼마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은 새로울 수 있겠죠.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가? 성탄절이기도 이제 다음 주에 성탄이니까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이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을 좀 따라가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좀 이러면은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좀 초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동방 페르시아 사람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점성가예요. 별 보고 점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만 치는 게 아니고 이 별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별이 눈에 띄면 비가 많이 온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겨울 가뭄이 있는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눈이 얼만큼 왔느냐에 따라서 내년 농사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짐작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년에는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그것도 가늠해 보고요. 또 별을 보면서 내년에는 비가 올지 비가 많이 올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연구하는 일종의 천문학자, 초보적인 수준의 천문학자 역할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은 전에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유난히 크고 밝은 별을 보게 되니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통 별이 있거든요. 저 별들 맨 위에 별이 있는 게 대개는 그런데 우리는 없네요. 그러니까 별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별이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했던 별을 봅니다. 근데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저 별은 예사로운 별이 아니다. 위대한 영웅이 나는 별이다. 근데 별이 막 움직이니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거 별 한번 따라가 보자. 위대한 인물을 만나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서로 의논을 해서 이제 채비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제 별을 따라 계속 오는데 마침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동방에서 온 겁니다. 근데 별은 밤에 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길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낮에는 쉬고 밤에
별 뜰 때 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밤에는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보안이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짐승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등등 많이 위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알리는 걸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막 빵빠레가 울리면서 이제 너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라.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목자들이 갑니다. 가서 아기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가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아기께 간 이유가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걸 알려줬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경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도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그러니까 저들밖에 양치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가 목적이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였소. 큰 기쁨의 소식 구원자가 났다고 얘기했소. 그러니 이 아기 엄마 아빠인 당신들은 똑똑히 기억하시오.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요 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갔어요. 경배가 아니에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아기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성탄에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밤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별 하나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성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예배.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길게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죠. 여러분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우리보다 예배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오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차량 운행을 안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왜 교회가 차량 운행을 안 해?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 부교역자를 이렇게 모실 때도 조건이 운전면허 1종 찾아요. 왜? 승합차 몰아야 되거든. 사역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값싸게 운전기사 구하려고 그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역자들인데 왜 운전하려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차량 운행을 안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사람들도 봤다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나서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차량 운행을 안 해서 교회를 안 가냐? 그래서 엎어지면 코 닿는 대로 그냥 편하게 다니고 이사 가면 또 그 근처 편하게 다니고 그렇게 편리주의로 다니냐? 우리는 그런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별 따라왔는데 그 먼 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신 이 때에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 중에 시골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시골에는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당 가기 위하여 언덕 넘고 산길로 다녔던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가기 위하여 정말 산 하나 넘어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열심, 그런 초심, 주님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동방박사를 보라. 저들이 주님 만나 경배하기 위하여 밤에만 뜨는 별을 바라보고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왔던 그 모습을 이 성탄에 예수님을 향한 이 경배하는 동방박사들과 우리를 오버랩 시키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2장 11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미 우리는 먼 길을 마다 않고 또 위험도 무릅쓰고 별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함이 있구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 불편했을 건데 그 당시에 걸어서 와야 됐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와야 됐잖아요. 밤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새벽이면 또 날이 밝으니까. 그러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또 밤에 오면은 낮에는 또 어디선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뭐 이렇게 그 숙박업체를 가든지 뭔가 쉬어야 되겠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이 있었어요. 여기는 보배합이라고 그러는데 세번역에는 보물상자라고 돼 있어요. 정성껏 준비한 상자가 따로 있었어요. 성탄에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은 그게 시간이 되었든 나의 수고의 땀이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예수님을 믿은 수십 년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애정이 있는 줄 아세요? 이 교회에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애정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 걸레질이라도 한번 하고, 이 교회에 내 손때가 묻고, 나의 눈물이 여기 있고, 여기서 아이들과 보낸 시간들이 있고, 성도들과 보낸 시간들이 있고, 교인들과 보낸 시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알알이 녹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애정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번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고, 이런 분들은 별로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이 경왕동만 해도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아파트 상가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자기의 뭐가 이게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주인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을 말한다고 해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정성을, 신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이 지금 돈을 밝혀서 얘기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표현이 있게 돼요. 11조 예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빤한 월급으로 삽니다. 그러니 사업을 하는 사람은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따따블로 복을 주신다는 거. 11조를 주면 뭐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다고 복을 준다고 한다는데, 아니 사업하는 사람은 수입이 불특정하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11조 했더니 손님을 더 많이 보내줘갖고 안 드릴 때보다 대박 나게 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제가 마치 그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니까 기적이니까 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빤한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 갖고 11조 하면 11조 낸 만큼 자리가 비는 겁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11조까지 하려니까, 이 봉급에서 11조 하려니까, 목사님 저는 이게 힘든데요. 우리 교회에도 봉급 생활자들이 많죠. 이분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붙여서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는 배팅입니다. 배팅, 도박, 흥정입니다. 거래입니다. 11조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마음이 있다면 드리지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거 드리면 뻔한 월급에 어떻게 사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리고, 드려놓고도 후회가 되고, 드려놓고도 괜히 드렸나 막 이런 아쉬움이 있고 시험이 들고 그러면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안 드려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을 했어요. 아무개 성도님은 월급이 뻔하다고 하는데 지출이 뻔합니까? 월급이 뻔하면, 수입이 뻔하면 지출도 뻔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급작스러운 소식을 막아주셔서 구멍나게 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병원 가면 돈 1, 200 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MRI 한번 찍어봐요. 그거 얼마 들어가나. 일도 아니에요. 1, 200만 원은 병원에서는 돈도 아니에요. 금방 나가요. 근데 1, 200만 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달치 11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11조 드리지 않았다고 아프게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뒤통수 치고 이놈하고 뺏어가고 그만큼 잔인하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11조 안 드렸더니 차 사고가 났는데 차 수리비가 11조만큼 나왔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안 드려갖고 오늘 당장 불나게 해서 11조 안 드린 만큼 다 태워버리거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11조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11조 해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고 우러나서 하는 거지, 누가 하랜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써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닦아 쓴 거 아니냐. 꼭 이런 거예요. 돌잔치, 돌반지. 이웃들이 또 친지들이 돌반지 주잖아요, 애기한테. 그러면 애기한테 줬는데 여러분이 애기가 그거 씁니까? 엄마 아빠가 받아갖고 쓰지. 애기께 경배하느라고 드렸지만 애기가 썼습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아기께 드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됐지. 헌금을 드려놓고서 이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됐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쓰냐 어쩌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의 주도권을 들여놓고도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심부름을 이렇게 좀 쉬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현금 좀 찾아오라고 제 카드를 드렸어요. 바빠가지고 돈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돈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는 저거 뭐 하는데 쓰고요, 저거는 저거 하는데 쓰고요, 요거는 우리 식사 준비하는데 쓰고요, 요건 성탄 선물하는데 쓰고요, 요건 전기값 내시고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누구 돈을 가지고 저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린이라면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 그러면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저건 저렇게 하고요, 뭐 이건 어째,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참 방자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헌신을 하는데 그냥 아기께 경배하고 딱 드리고 끝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계산이 없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준비한 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덜렁덜렁 주머니다 넣고 건 게 아니라 보배 합, 세번역에는 보물 상자에 딱 해서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 쓰지 않는 걸로 딱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도 시간도 딱 떼놓고요, 헌금도 딱 떼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헌신이고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에 회복해야 될 게 이 헌신, 드림, 이거 회복해야 돼요. 헌신이 없으니까 맨날 그렇게 살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헌신이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불평만 막 생기는. 물론 또 불평이 있으니까 헌신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에 우리가 회복할 거는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예.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쉬고 밤에는 따라가는 거죠. 그 별은 하나님이 주신 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이에요. 별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별 보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니 별 보고 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면 어련히 인도하실까? 근데 갑자기 별 보고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의 왕인데 저기 성전이 있네, 왕궁이 있네, 아따 그러면은 왕의 아들이 태어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따라왔는데 막판에 별을 놓쳤어요. 별을 놓치고 밝은 날이니까 별이 안 보였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해요.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가 왕한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목적지 패를 다 까버렸네.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 난데없이 동방박사에 가서 왕이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왕이야? 이거 반역 아니에요? 역적 아니에요? 이 불온한 거 아니에요? 이건 싹을 없애버려야죠. 싹 죽여버려야죠. 나중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안 오니까 동방박사한테 물어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우리 이태원 참사에 지금 뭐 여러 사람들 목달아나고 그러죠. 동방박사들 때문에 지금 물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이 어린 애기들이 다 죽어요. 2살 아래가. 사소한 실수. 별을 보고 왔으면 가만히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련히 인도할 건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지쳤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날이 밝으니까 왕궁이 보이니까 이제 왔구나 안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왕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따라갈 일이지 왜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죠. 우리가 주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것 두 가지, 부정적인 것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들은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그 먼 거리를 변함이 없이 따라왔다.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헌신하여 준비한 예물이 있었다. 이건 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요즘에는 가볍게 예배도 가볍고 드림도 없고 헌신도 없고 마치 관객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교회도 마치 극장의 관객처럼 하나의 무대를 보고 가는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의 어떤 개그맨이 토크쇼, 내가 김창옥이 돼가지고 뭐 얘기 하나 하고 사람들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예배 정신, 헌신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회복할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 생각으로 막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금년에 내가 성경 읽으면서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변질이 되잖아요.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경험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되나 하는 어떤 유혹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별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론 주님이 또 결국에는 별 보고 예수님 만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일이 생겨가지고 죄 없는 아기들이 죽고 일이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도 주일은 다음 주일이 마지막이에요. 성탄 주일. 날짜로는 한 이제 14일 남았어요.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오늘 동방박사가 거울이에요. 거울 돼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 초심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